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 장자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자권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그저 만화로 보는 사람한테는 이 장자권이 별로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장자권은 오늘날로 따지면 SK, LG, 삼성 이 경영권을 누가 가질 수 있는 것인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장자권은 너무도 중요한 것인데 이 장자권을 하나님이 누구한테 주느냐? 이스라엘 민족에 있는 한 가정의 장남한테 줍니다. 그러면 이 장자권은 누구한테 가느냐? 무조건 장남, 첫째 아들한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네. 제가 부흥사를 싫어하는데 부흥사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부흥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너무 샤머니즘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을 때 누구한테 하나님께서 장자권을 주를 결정했습니까? 장남한테 주려는데 차라리 야곱한테 주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다. 어떤 원리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 구절을 예를 듭니다. 자, 창세기 25장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특이하게 너희 집안만큼은 장남이 장자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동생이 장자권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하는 얘기죠? 이 아이들을 임신한 리브가, 이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한테 이러한 예언적인 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장자권 매우 중요한 축복권입니다. 영적으로 엄청난 축복이 내려 흘러들어옵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엄청난 축복이 흘러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형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잉태됐을 때부터 하나님이 너희 집안은 특이하게도 내 주권이다. 차라리 야곱이 그 장자권을 얻게 해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때가 됐습니다. 드디어 이삭이 나이가 먹고 앞이 안 보이는데 자기가 살 날이 별로 안 남을 걸 알고 장자권 임명식을 거역하기를 받았는데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잉태했을 때 주신 말씀을 어기고 장남한테 주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삭은 에서를 더 좋아했습니다. 큰아들을 더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큰아들은 들짐승을 잡아다가 맛있게 요리를 해서 아버지한테 갖다 바친 사람입니다. 들짐승을 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돈 조금만 주면 사업을 성공시켜서 대기업으로 만들 줄 아는 남자가 남자다운 남자입니다. 실제로 에서는 온몸에 털이 있었고 야숙미가 있었고 들짐승 사냥을 매우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누구한테 주고 싶어 하니까 이 장자권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형 에서한테 주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런 거 볼 때 왜 이렇게 하나님 말을 안 듣지? 여러분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만약에 여기 있는 어떤 여러분 자녀분들이나 형제 자매들한테 서울대 갈 실력이 충분히 되는데 얘야 네가 서울대 갈 실력은 충분히 되지만 난 너하고 함께 하고 싶은 일이 있으니까 저기 강원도 강릉이나 춘천이나 어디 경기도 양주에 있는 대학교에 가보지 않겠니? 그러면 여기 계신 형제나 자매나 부모님들이 누가 하나님 음성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하고 경기도에 있는 학교를 지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서울대 갈 실력이 된다는데 하나님 귀하더면 캠퍼스 세워하실 것 같으면 서울대에서 하시죠. 왜 굳이 경기도에 있는 학교로 내 아들 딸들을 보내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그냥 서울대 써 엄마가 책임지게 하나님 마음 바꿔놓게 하고 서울대 지원하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삭도 에서를 장자권으로 주려고 합니다. 지금 이 본문을 보면요, 그래서 에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빨리 내가 더 마음이 흡족해서 마음껏 축복하도록 네가 평상시 해오던 대로 들짐승을 잡아다가 빨리 요리를 해서 나를 흡족하게 해라. 내가 마음껏 너를 축복하겠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조금 이해는 가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래서는 안 되지만 한국교회에 하도 담임 목사직을 세습시키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반대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자면 우리 아버지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갖고 있는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우리 형님이 계십니다.
우리 형님은 저와 같지도 않고 가르마를 입에 딱 떠서 기름을 딱 바르고 키가 180m짜리 양복을 항상 입고 다닙니다. 그리고 아내가 차고리 기분이 좋습니다. 자식들도 있습니다. 아내가 항상 교회에서 김치 담그고 설거지 하면서 봉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볼 때 나를 담임 목사직으로 주시겠습니까? 우리 형님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가 보기엔 찬양이 별거 없는 것 같지만 이 교회의 책임자는 네 찬양이 될 것이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는 아닙니다. 찬양은요 키 너무 작고요. 장가도 안 가고요. 그리고 나이 먹은 늦은 청년부 같이 목사 같지도 않습니다. 우리 큰아들이 그래도 누가 봐도 이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하고 자꾸 큰아들한테 손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이삭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차남한테 안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첫째한테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에서가 들짐승을 잡으려고 밖으로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을까요? 아내인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아내인 리브가가 들어가고 어떻게 하느냐? 아내 리브가 누굴 좋아했대요? 야곱을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고 또 자기도 야곱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야 큰일 났다. 하나님께서 장작꾼을 너한테 준다고 약속했건만 니네 아버지가 마지막 가는 길이 있어서 너의 장작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니네 형한테 주려고 한다. 빨리 가서 집 앞에 있는 염소를 잡아다가 우리 안에 염소를 끄집어내라. 내가 맛있게 요리해서 넌 그걸 듣고 아버지 앞을 못 보는 아버지한테 그냥 가서 안수를 받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니네 형의 냄새가 배겨있는 그 옷을 입고 팔에다가 털을 갖다 붙이고 가서 네가 형인 척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브가는 이런 짓을 왜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차남에게 네 아들 둘째 아들한테 분명히 장자권을 준다고 약속했건만 그 비전과 꿈이 아무래도 자기 남편으로 말미암아 깨질 것 같으니까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안 하셨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삭을 준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너무 안 이루어지고 깨질 것 같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어떻게 하니까 자기가 스스로 동침을 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이 안 올 것 같으니까 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그 꿈을 성취하는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난 모릅니다. 여기 안에 사업하는 분이 계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사업을 축복하리라는 음성을 들은 적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이나 작은 기업을 하려면 대기업한테 물건을 바쳐야 되는데 대기업 사장이나 대기업 부장한테 과장한테 떡값을 안 주고 대기업 과장이나 부장한테 뇌물을 안 매기고 술 한 번 안 매기고 어떻게 중소기업이 성공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성공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물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겉모술로서 부정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리브가도 하나님의 뜻, 자기 차남한테 장자권이 넘어온다는 그 꿈과 계시를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나름대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남편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속이기로 결정을 하고 앞을 안 보기 때문에 거짓말, 딥셉션으로 그 축복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지금 리브가가 그런 경우입니다. 그 리브가가 또 야곱한테 그것을 강요했습니다. 야곱이 그것을 거절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봐도 형이 그 안수를 받을 것 같고 축복적인 예언적인 축복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아만 비로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난 거예요.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떡합니까? 그 엄마가 시킨 대로 털을 갖다 붙이고 고기를 양념한 것을 가지고 요리한 것 갖고 들어갑니다. 그 장면이 창세기 27장 18절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때 야곱의 목소리를 추측하는데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네 야곱입니다 이렇게 했을 것 같잖아요. 에서는요 그런데 아버지가 네가 정말 에서냐 했을 때 야곱이 네 에서입니다 그랬을까요?
사람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위기 가운데서 디셉션, 거짓말과 부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기를 넘기려는 사람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네가 내 아들 덕화냐? 이덕화. 그럼 어땠을까요? 내 덕화입니다 했을까요, 아들이? 아이 아버지, 아버지 머리를 만지고 화이모잖아. 그래서 아버지 아들을 몸에 대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지금 웃으시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끔찍한 거짓말. 하나님께 영적인 소망이 있고 영적인 욕심이 있는 사람이 위기 가운데서 거짓말로 위기를 넘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채려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이죠. 여러분, 그래서 에서가 조금 이상해서 물어보는 장면이 바로 다음 장면입니다. 창세기 27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얘야, 네가 어떻게 그처럼 빨리 잡아왔느냐? 여러분, 이 성경은 개인적으로 세 번역 성경입니다. 근데 내가 여러분 빨간 글씨 쳐놓은 게 있어요. 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아갖고 왔니? 그러니까 야곱은 빨리 잡을 수 있었죠. 왜? 집 앞에 있는 우리에 있는 염소 두 마리를 그냥 꺼내왔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빨간 글씨 잘 읽어보십시오.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주어주셨기 때문에, 도와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거짓말이 날로 세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큰 거짓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나한테 교회를 지을 수 있는 사업권을 나한테 주셨습니다. 우리 건축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원하신다는 내 음성을 들었습니다. 가장 사악한 거짓말. 여러분, 오늘날 이 범죄는 누가 많이 지었습니까? 이 범죄는 솔직히 얘기해서 저 같은 목사 저쪽에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이 짓습니다. 내가 이 나라에 개척을 했습니다. 지하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안 옵니다. 내가 어떤 유혹을 느낄 수 있을까요? 성도들이 왔습니다. 하나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제 기도할 때 주시는 마음은 교회를 건축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항상 거짓말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짓말이 굉장히 큰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한 거짓말할 때 우리 청년부는 항상 나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거짓말하죠? 큐팅 모임할 때, 일곱들 모였을 때 잠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말하기로 합시다. 자, 활동자리부터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주셨죠? 내가 과거에 했던 거짓말입니다. 일곱들 모임 한 명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희 청년부를 매우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아무 음성 들은 것도 없는데 뻔히 보여요.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를 세력이 생겼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가 왔어요. 어라? 나는 신학교 다니는데 나만 가장 덜 홀리하게 보이겠네?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기도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람들이 가장 큰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지금 야곱이 왜 거짓말을 합니까? 위기 속에서 가장 크리스를 안심시킬 수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도, 여러분 병원에서도 항상 크리스찬들이 많이 도와주겠지 하는 사람은 어떤 간판을 벗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식당도 마찬가지예요. 네 시작은 지금 비약하였으나 시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러면 이걸 본 크리스찬들은 많이 와주겠지. 하나님의 말씀 구절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것은 좋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그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설이 좀 길었는데요, 결론은 짧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하려는 설명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있었고 하나님의 꿈에 대시로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영성 있는 사람입니까? 영성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여러분, 우리는 영성이라고 얘기할 때 솔직히 얘기해서 환상을 자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방언을 하면요, 솔직히 영성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영성 있는 거죠?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게 사는 삶이 그 사람이 영성 있는 사람입니다. 혹시 작년국 가운데 사업하는 분이 계시면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게 사업하는 게 영성 있는 것입니다. 장로란 직분이, 목사란 직분이, 전도사란 직분이 나를 속이고 너는 신령하다, 또 구역장이라는, 셀장이라는 직분이 너는 신령하다, 내가 또 교회에 많이 일주일에 오는 횟수가 많을수록 너는 신령하다고 칭찬해줄지 모르겠지만 삶 속에서 열매가 없는 삶은 영성이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 영성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야곱이 여러분이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방언을 사모하고 예언을 하고 싶고 꿈을 꾸고 싶고 환상을 보고 싶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큐티에 성공한 사람 되고 싶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서 거짓말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영성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할수록 우리를 훈련시켜서 야곱을 갖다 지금부터 바꾼 것처럼, 이스라엘로 바꾼 것처럼 우리도 바꾸시는 작업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런 관점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먼저 안수를 했습니다, 야곱한테. 그리고 나서 형이 들어왔습니다. 형이 징징대고 막 통곡하면서 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할 수 없구나, 이미 예언적인 축복을 다 해버렸으니 이제 소용이 없구나, 끝납니다. 그때 야곱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자, 에서의 감정을 한번 창세기 27장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 이게 뭐지 까짓게. 그러나 그 당시에는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이 장자권을 몰래 가져간 것은요, 굉장한 상처를 받는 일이고요, 굉장히 억울한 일이고요, 굉장히 이건 사악한 짓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내가 동생을 죽여버리겠다고 결심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누가 들었죠?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리브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 그 둘째 아들을 잃을까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27장 43절부터 45절까지 우리 길지만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넌 즉시 하란에 있는 내 오빠 라반에게 가서 내 형의 불이 풀릴 때까지 당분간 그곳에 피신해 있거라. 그 다음에요, 형이 불이 누그러져 내가 할 일을 잊어버리면 내가 사람을 보내 너를 불에서 데려오도록 하겠다. 어머니가 자기 라반, 자기 오빠한테 있는 지역으로 얼른 자식을 피신시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잠시만 가 있어라. 네 형이 노가 풀리면, 분노가 풀리면 내가 너를 다시 데려오리라. 여러분, 야곱이 한 거짓말, 리브가가 한 그 아들을 시켜서 계획한 그 사악한 거짓말의 그 계획, 이것 때문에 리브가는 이 순간 이후부터 아들을 영영 보지 못합니다. 이 집안에 내려온 재앙이요, 아들도 역시 어머니를, 자기를 끔찍한 사랑한 어머니를 보지 못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거짓말 때문에.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한국에 상한 우리 영국에 계신 목사님들이 말씀하십니다. 한국 사람의 근성 중에 나쁜 근성 하나가 거짓말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야기를, 목회자들도 거짓말을 잘한다고. 아까 얘기했듯이 뭔가 물질이 필요하면 괜히 하나님께서 말씀, 어제 설교 준비했는데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솔로몬 성주 건축 한번 보셨습니까? 건축하는 자에게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라는 거짓말이라든지, 주의 종한테 먹고 죽을 만한 음식밖에 없는 것들 일단 바치면, 엘리사에게 바친 사렙과 과부가 굉장히 풍성한 것처럼 주의 종이 하는 건데 다 갖다 바칩시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도. 때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의 종이 잘못했을지라도 건전하게 주리 목사님한테 이 일을 제기하는 것도, 주의 종한테 함부로 그러면 미리암이 문둥병 걸린 거 못 봤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조심하십시오. 내일 아침에 중풍 올 줄 모릅니다. 이렇게 가르치면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목사들이 거짓말 많이 해요. 두 번째, 성도들도 많이 합니다. 보통 어떤,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짓말은요, 보이싱피싱 하는 거짓말은 아닌 겁니다. 그건 극단적인 거짓말은 상대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저는 이런 말 거짓말 참 잘했습니다. 우리 형제님 하나가 예를 들어서 나한테 맨날 목사님 하고 나가면 맨날 술 먹으면서 밤새 이야기하다고 저보고 싶어. 근데 이 형제가 또 전화 왔어. 목사님, 집 앞인데 집에 계시죠? 내가 어떻게 했을까요? 나 집 아닌데. 제 말 많이 했어요. 지금 어디죠? 집 근처에 있는데. 아직도 지금 바쁜데, 교회에 있는데. 여러분, 이런 거짓말이 습관되면요, 나중에 진짜 위기 상황에서 큰 부정을 저지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을 잘하고 굉장한 능력이 있을지라도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성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어쨌든 간에 이 사건 이후로 동생은 도망가게 되는데, 도망가면서 광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사람이 꿈을 꿉니다. 굉장한 위대한 꿈을 꿉니다. 복음적인 꿈을 꿉니다. 신약시대에 계시되어질 신약시대의 복음의 꿈을 꿉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그런 정도의 꿈을 꿀 정도면 여러분이 야곱 영성 좋다, 아직 멀었다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의 훈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 야곱을 영성 좋게 해주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하는 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삶에서 불신자가 봤을 때도 참으로 와 하는 게 영성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많이 나와 있다고 많은 봉사를 할수록 자꾸 자기 자신이 자꾸 속아요. 나 같은 사람이 특히 속을 수 있어요. 목사님, 내가 앞에 속았고 주님 바라보시면서 주는 나의 힘으로 이런 거 하는데 내가 왜 영성이 없어? 영성 없을 수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이 사건 이후로 야곱을 하나님이 어떻게 훈련시키느냐? 20년 동안 자기보다 더 교활한 거짓말쟁이를 갖다 붙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라반입니다. 라반한테 굉장히 고생, 아주 역용당합니다. 끔찍한 라반, 굉장히 끔찍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걸 지금 다 얘기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얘기하지 않겠지만 모르는 그 사람들은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한 거짓말쟁이에요. 예를 들자면 하나만 얘기하죠. 많은 거짓말 중에 야곱이 7년 동안 일을 해갖고 어떡하죠? 저기 자기 부인을 데리고 와서 라헬을 만났잖아요. 아침에 가보니까 누굽니까? 레아입니다. 아니 삼촌, 어떻게 당신 둘째 딸을 아주 첫째 딸을 들어보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언니를 먼저 시집 보내야지 둘째부터 보내는 법이 없다. 네가 라헬을 정말 갖고 싶으냐? 7년을 더 일해라. 이런 식으로 속아 넘어갑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야곱 안에 어떤 마음이 설설 빠져나가고 있을까요? 이상하다. 언제부턴가 내 계획, 내 그 치밀한 계획, 내 그 아주 얍삽하고 교활한 계획 한 번 세우면 다 성취하고 얼었었는데 이상하게 20년 전부터 잘 안 되기 시작하더니 20년 동안에 내 사악한 교활한 그 계획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내가 오히려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역이용 당하는구나 하고 자기 못된 자아 의지가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그렇게 흘러나갔습니다. 그러나 건너뛰어서요. 이 사람에게 아직 남아있는 거짓말하고 계획하는 기질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빠져나가는지 설교하는 부분이 오늘 부분입니다. 어딜 보시냐면 우리 창세기 32장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20년 만에 자기 고향으로 복귀하는데 먼저 자기의 밑에 있는 하인들을 보내서 형한테 가서 당신의 종의 야곱이 이렇게 많은 선물을 보냈습니다고 양과 가축을 다 보여주면서 형한테 이야기했더니 형이 내 동생이 드디어 20년 만에 온단 말이냐? 이게 아니라 온다고 군사 400명을 데리고 20년 만에 온다는 동생의 소식에도 불구하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죽이려고 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형한테 큰 상처를 주었는지 여러분이 감이 잡히십니까? 그래서 이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드디어 이 야곱을 죽이려고 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어떡하죠? 굉장히 무서웠다고 작전을 막 세워봅니다. 막 매를 갖다 바치기 시작하고 막 합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야곱이 어느 날 다 식구들을 다 피식시킨 다음에 약복강에 나오는데 혼자 앉아있었는데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설교 핵심입니다. 자, 주무시는 분이 지금 많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뭐 영성이랑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기왕이면 다 아까 뭐 딱 후 했는데 여기서 안 들으시면은 그냥 후 하다 가는 거니까 오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약복강에 혼자 앉아있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분명히 사람인데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처음 내려오신 것 같죠? 아닙니다. 기드온에게 한번 나타났었고요. 여호수아에게 군대 장관으로 한번 오셨고요. 다니엘 세 친구와 함께 용광로 위에서 막 거닐던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야곱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32장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만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나이새로 야곱과 시를 쏟아.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이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인 것을 야곱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능자한테 가서 당신이 나를 축복해주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나에게 네가 형으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않고 앞으로 행복하게 살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지 아니하시면, 날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당신을 절대로 보내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때요? 그분이 한 번쯤은 놔라, 가라
가 하고 갔는데 야곱이 못 가기다 그분하고 뒤치락 가면서 씨름을 하면서 한 번은 야곱이 넘겼다가 한 번은 그분이 넘겼다가 막 씨름을 하는 동안에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나를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안 나왔지만 뭘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나는 항상 내 계획대로 철저하게 내 목표를 성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20년 동안 나는 이상하게 내가 사악한 거짓말을 계획을 세운 것이 다 내가 실패로만 들어갔고 내가 오히려 역이용당하고 이제 형 앞에서 가진 머리를 다 써보지만 형의 날 죽이려는 그 계획을 지금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내 의지가 한계가 있고 내 거짓말과 치밀한 계획, 그 간사한 계획이 성취되지 않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내가 잘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당신이 축복해 주시면, 당신이 축복해 주시면, 당신만 의지합니다. 당신이 축복해 주시면 내 인생은 잘 될 것입니다 하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매달리면서 기도할 때 저절로 자기의 악한 그 계획과 거짓말의 속성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계속 빠져나갑니다. 언제까지요? 밤새고 기도하면서 그것이 계속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면서 변화받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영성이 새로워지는 기도를 하십니까? 아니면 야 시계 맞춰놔라 30분이다 노래 틀어라 노래 틀어 불 꺼라 불 꺼 자 기도 시작하고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하고 30분 채우고 나갑니까? 여러분 그 기도는 별 효과가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변화받는 게 매우 중요한 것이죠. 야곱이 지금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팔복뼈, 엉덩이뼈가 날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얼마나 그분을 의지했냐. 그래도 아픈 것들 여의치 않고 나를 축복해주지 않으시면 내 의지로 내 간사한 계획으로는 도저히 이 세상에서 버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32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날이 새도록. 그 다음 절에 굉장히 멋있는 장면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32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전능자가 물어봅니다. 네 이름이 누구냐? Who are you? 했을 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나는 야곱입니다 이랬습니다. 야곱의 뜻이 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속이는 자입니다 이것입니다. 얼마나 잘 속였습니까? 그 이름 자체가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나는 간사하고 교활한 자입니다 뜻입니다. 그런데 이 전능자가요 20년 동안 훈련시킨 것 플러스 오늘 마지막으로 날이 새도록 주님만 의지하겠다고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항복하는 순간에 이 거짓말하고 교활한 기질이 다 빠져나간 것을 전능자가 봅니다. 그리고 뭐라고 선포하시느냐?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장 2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전능자가 선포합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니다. 네 안에 있는 남을 속이고 아주 교활한 계획으로 그걸로 인생을 성취하고 있는 네 기질은 지금 다 빠져나갔다. 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 여러분 야곱이 진정한 영성이 언제 성취되냐고요? 지금 성취된 것이다. 그 전에 광야길에서 기적인 꿈도 꾸고 이분이 이 야곱이 라반한테 이용당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꿈을 또 꿔서 소와 가축을 누리는 방법도 계시받습니다. 그런 축복도 받습니다. 아직까지도 영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 계시나 예언이나 방언이나 한다고 해서 여러분 영성에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방언을 또 못하면서 그런 얘기하면 에이 또 지가 방언 아니요 나는 방언하면서도 방언 있는 게 그렇게 큰 영성의 대표라고 기준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의 표적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영성은 이날 성취된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평생 지배했던 남을 속이는 기질은 이제 빠져나갔다. 네 스스로도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그 얘기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이 전능자한테 혹시나 하고 이름을 물어봅니다. 다음 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피눈 흘리면서 어찌 나한테 이름을 물어보느냐? 딱 이야기했는데 안 가르쳐준 것 같죠?
이미 알고 있었어요.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은 하나님을 보면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나랑 밤새고 씨름한 분이 누구라고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밤새고 감히 그분을 못 가게 하고 붙잡고 엎어뜨리고 잡아뜨리고 자기도 한번 넘어가고 밤새고 씨름하고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하고 그렇게 직접 잡고 얼굴을 맞대고 레슬링을 하고 씨름을 했을지라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 해서 그곳을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놔라고 탁 하고 전능자가 확 공간 이동했으면 그는 그러한 기도할 맛도 안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넘어져 주시고 빠져나갈 때 말때 타면서 붙잡혀 주시고, 그러니까 이 야곱이 기도할 맛이 나갖고 잡고 땡기면서 자기의 나쁜 기질이 다 빠져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영성령 기도를 할 수 있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뀔 수가 있다면 예수님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시고 우리한테 넘어가 줄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악만 속할 수 있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면 빨개 벗긴 채 십자가에 매달릴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진정한 영성을 얻기를 원한다면 그분은 뭐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야곱이 바뀐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훈련 코스를 하나님에 의해서 밟게 됐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씨름을 해주셨기 때문에 기도의 대상으로 쓰러져 주시고 자빠져 주셨기 때문에 이 야곱이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었고, 그 기도들에 자기의 나쁜 기질이 다 빠져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3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며 얼굴과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서 그들로서 울었다. 서로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영성이 있는 자면요, 어떠한 환경적인 트러블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기의 간교한 계획으로 인해서 선물을 미리 공세를 막 보냄으로써 형의 마음을 바꿀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축복하고 나니까 저절로 맡았던 문제가 풀리는 것을 봅니다. 야곱은 인생은 성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야곱은 성공한 사람입니까? 실패한 사람입니까?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내용을 한번 밟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도 고생을 많이 했고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어머니도 못 보고 힘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얘기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은요, 성공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 꼭 붙들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는 성공이라 할 때 성공이 뭐냐면 이게 성공입니다. 잘 보세요. 자, 제가 이제 어린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청소년이 될 때까지 어떤 장애가 없이 건강하게 사고 없이 공부 잘하면서 반에서 항상 3위 안에 들면서 잘 성장하게 해주셨었어. 자, 요게 되면 성공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9살 되면요, 이 아이가 적어도 서울이나 연세대학교나 고려대학교를 가게 해주십시오. 자, 이게 이제 그림을 그립니다. 자, 이거 하면 성공한 겁니다. 자, 이 아이가 졸업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그렇게 취업난이 어려운데 최소한 SK나 삼성이나 LG, 기왕은 외국까지 가서 좋은 기업에 취직되게 해주시던지, 아니면 사법고시를 패스해서 행정고시를 패스해서 튼튼한 직장인 공무원이 되게 해주십시오. 자, 그것을 위해서 막 기도합니다. 왜? 그것이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림을 이제 하나하나 성취해 나갑니다. 자, 사법고시를 패스했고 이제 국가공무원이 됐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이 아이가 남자이기 때문에 좋은 여자를 만나서 살림 잘하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길 바랍니다. 내 딸이 이상한 놈 만나는 것이 아니라 바람둥이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직장생활도 잘하며 믿음도 좋으며 기왕이면 인물도 좋고 기왕이면 장인 장모될 사람의 백그라운드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딸이나 이제 나 들어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림이 하나씩 완성돼 갑니다. 자, 여러분 또 그림을 완성해 드릴 게 있습니다. 이 아이가 아이를 낳는데 기형하나 불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건강하고 튼실하고 건강한 아이가 나오기 바랍니다. 응명이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그림이 다 완성돼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소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내가 죽을 때 아니나 죽기까지 아니나 교통사고나 사업에 부도맞는 일이 없도록 항상 내가 이렇게 런닝머신하고 걸을 때 지방들이 다 빠져나가게 하시고 뱃살이 다 빠져나가게 하시고 혈압약 같은 거 안 먹고 건강하게 살다가 마지막 죽음 똥오줌 한 번도 안 싸고 햇빛이 들어오면서 가족들이 찬송을 불러주는 가운데 고통 없이 나 간다
그러고 죽게 하십시오. 자, 여기까지 돼야 성공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영성 있는 사람과의 삶과 전혀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가 말한 이 그림이 하나라도 깨질까봐 쥐어쥐어 붙잡고 기도하고 있고, 그게 완성되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있고, 그 그림이 완성되기 위해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어쩌면 전도하는 것도 이렇게 전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 그림을 실패 없이 그릴 수 있게 해주실 거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할 수도 있습니다. 뭐든지.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살아온 인생을 보고 앞으로 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다음의 삶을 보십시오. 험난하게 그지없는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어요. 목 베서 죽습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성 가서 끌려가서 유배 생활을 합니다. 나머지 자들은 다 화형을 당하고 목 베어 죽임받습니다. 계속 의인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한테는 굉장한 의인이라고 영성자라고 인정을 받았지만 삶은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내가 오늘 하고 싶은 설교가 요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공은요, 이 그림을 완성한 게 성공이 아니라, 이 그림이 깨질지라도, 이 그림이 깨지고 내가 암이 생기고 전도하다가 무슨 일을 당하고 어떻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네, 저는 솔직히 음란한 사람이었습니다. 넌 내 입으로 스스로 음란하다고 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네 이름을 거룩하다고 이야기해라. 성공한 인생입니다. 넌 어떤 사람이냐? 저는 그냥 모태신앙인데 미지근한 사람입니다. 네 스스로 지금부터 미지근하다고 하지 말아라. 넌 뜨거운 열정의 소유자다. 그렇게 인정받으면 성공한 것입니다. 근데 그 그림은 깨질 수 있냐고요? 깨질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의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냐? 저는 항상 부정직한 마음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네가 부정하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너는 깨끗하고 정의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다. 아멘. 그런데 이 말을 듣기까지는 내가 지금 얘기했던 그 그림이 깨질 수 있습니다.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설교 들으면 용기를 한번 내보는 거야. 나도 야곱에서 이스라엘 한번 대보는 거야. 하다 막상 요 밖에 나가다 한 5분 뒤에 그 그림이 깨질까 봐 무섭다. 야, 무서워. 이렇게 나갑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적인 얘기를 하나 할게요. 내가 알고 있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 집사님은요, 중소기업 사장님이십니다. 굉장한 그 큰 중소기업이에요. 근데 대기업 사람한테 뭐죠? 룸사롱을 데려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뇌물을 매겨야만 했습니다. 왜요? 부자가 되려고요? 그런 것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안 하면 회사가 망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더 부자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망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예요? 수십 년 동안 하는 일이 뭐냐? 제가 입에 담기 힘든 온갖 종류학을 다 해요. 그렇게 왜 안 해? 왜 할까요? 망하니까. 그 망하면 부도 맞으면 끝이에요.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은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집안 가운데 굉장히 무서운 재앙이 임했습니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재앙이 임했고, 이분이 그것을 회복한 다음에, 그 재앙이 떠나간 다음에 제가 알고 지희 목사님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네, 지금부터 그 악한 영이 들어오고 집안을 괴롭힌 거 봤지? 지금부터 사업을 깨끗하게 할 것인가? 더러운 방법을 할 것인가? 깨끗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깨끗한 방법으로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깨끗한 방법으로 사업을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도 맞았습니다. 자, 부도 맞았습니다. 자, 이 현실 때문에 이러한 사실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림이 깨지는 걸 무서워하고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을 건너뛰고 이 그림을 성취하는 데만 다시 몰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정직하고 똑바로 살았을 때 내게 가해지는 손해와 어려움을 감당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한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한동표가 부러질지라도, 라반한테 시컷 이용을 당할지라도, 평생 엄마를 못 볼지라도 너에게는 내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꿔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사람 무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결과는 하늘에서 다 보상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결심하셔야 됩니다. 결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스라엘로 바뀐 다음부터 야곱의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영성이 좋아졌다고 해가지고 삶이 좋아지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 이후에도 굉장히 고달픈 삶을 삽니다. 여러분, 카메라의 초점이 이때부터 어디로 넘어간 줄 아십니까? 야곱은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카메라의 초점은 요셉한테 옮겨집니다. 야곱은요 그냥 늙은이로 살고 있습니다. 무명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사람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아주 단순하고 화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느 걸 택하겠습니까? 제가 말하는 설명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여기 나가서 5분 뒤에 바뀔 거를 미리 감안하시고 다짐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또 밖에 나가면 그래도 내가 꿈꿔 되고 싶은 그 그림을 성취하는 데 전진하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데 전념을 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를 택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야곱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야곱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한번 창세기 47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그네처럼 살아오면서 우리 130년이 되었습니다. 내 조상들의 나그네 생활에 비하는데 나이가 얼마 되지 않지만 정말 보다 큰 세월을 보냈습니다. 바로왕의 너가 몇 살이냐 했을 때 이 사람이 한 말입니다. 그 당시는 130년이 많이 산 게 아닙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죠? 내 얼굴을 보십시오. 나이에 비해서 늙어 보입니다. 왜?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자, 이 사람은 인간적인 면에서 보죠? 실패한 사람입니다. 너무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고 너무 평탄치 못한 삶을 산 사람이고 이용당한 사람이고 라반한테 수십 년만 이용당한 사람이고 환도뼈가 부러져서 평생 불구자로 살아갈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떤 축복을 얻었죠?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이 사람한테 임했던 것입니다. 어떤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이쪽입니까? 이쪽입니까? 이쪽 택하시기 바랍니다. 과감하게 택하셔야 됩니다. 언제 택할 수 있냐고요? 이걸 택했을 때 오는 모든 손해와 고통스러운 것을 하늘에서 갚아주자는 하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만 이걸 택할 수 있습니다. 제님, 예수님 제발 이제 사업 성공하니까 골프 쳐야 되니까 좀 천천히 내려오셔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 재기할까봐 겁나는 사람 보지 마십니다. 지금 이제 서울대 가갖고 서울대 좀 생활 좀 하려니까 지금 해필이고 지금 내려오십니까? 조금 늦게 내려오시옵소서. 천국에 별로 사모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 대한 상급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장은 여기가 아니라 이걸 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야곱을 보겠습니다. 47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 바로에게 축복할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의 바로를 감히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야곱입니다. 옛날 같았으면요 털 붙이고 네가 더 커면 아버지야 이거 할 때는요 축복할 그릇이 안 됩니다. 지금은요 세계 강대국의 왕을 축복할 수 있는 영적 수준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집에 가서 보십시오. 49장 창세기 49장을 보면요 비로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식들을 한 명 한 명한테 예언적인 선포를 해주는 일을 합니다. 진짜 장자권을 얻은 그 위치에서 자기 사역을 감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아들들 갖다 이렇게 데려가니까 이것을 안수를 이렇게 바꿔갖고 찬양을 안수해줍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죠? 아버지 얘는 찬양이에요. 이 장남한테 안수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도 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가 막히게 맞게 탁탁 바꿔서 안수해주죠. 여러분 야곱은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되었고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한평생 이용당하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서 나이에 비해 늙은 사람이 되었고 엉덩이 빼는 날라가서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런 걸 자꾸 물어봐요. 겁나게. 나 둘 다 택할래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이걸 택하시길 바랍니다. 이 어려운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많은 손해가 따를 것이고 많은 실패가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가 회복이 안 될 정도로 너무 깊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견딜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급이 착착착 쌓인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야곱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따르길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프랭스 목사님이 그러한 사역은 누구든지 아주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무슨 기도를 하기 원하시느냐? 하나님 그렇다고 제가 그림을 하나님 무조건 파괴시키는 분은 아닙니다. 기도하실 때 혹시 내가 꿈꾸고 있는 이 그림이 파괴될지라도 내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길 원하시는 주님, 내가 음란한 사람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이제 더 이상 야곱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한테 거룩하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고 하나님한테 정직하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께 한번 크게 부르짖고 주님께 기도하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주님, 내가 잡고 있는 일을 내가 야곱에서 이스라엘을 일어나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진실이 되고 하나님 거룩하며 정직하며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목마릅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시즌이 되는지라도 주님만을 경외할 것입니다. 주님만을 의지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 진리의 스승이 되시오니 진리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싶습니다. 내가 건너가기 위해서 약속 건너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강탈을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축복을 있는 주님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그 축복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곳을 향해 걸어가고 싶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와라비아라마 켄타라마 스리미케레 스리미케레 와라비아라마 켄타라마 스리미케레 켄타라마 스리미케레 켄타라마 스리미케레 와라비아라마 켄타라마 스리미케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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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주시옵소서. 더욱더 충만하게 더욱더 깊이 있게 머물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힘을 주어 기도하십시오. 변화받기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와라비아라마 켄타라마 스리미케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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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주님의 능력으로 거듭나고 싶고 하고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정의로운 삶을 살기 바랍니다. 우리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기적을 되었음 하나님 앞에 당당한 걸음을 걷고 싶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와라비아라마 켄타라마 스리미케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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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비아라마 켄타라마 스리미케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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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비아라마 켄타라마 스리미케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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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각성하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와라비아라마 켄타라마 스리미케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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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비아라마 켄타라마 스리미케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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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비아라마 켄타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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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리미케레 스리미케레 주님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터치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이 기도하고 주님의 뜻하신 소리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충만하며 충만하며 더욱더 깊이 우리 임하시옵소서.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산을 보아 너의 복을 어디서 보나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산을 보아 하나님 진정히 영성 있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무리만 영성 있는 자고 삶 속에서는 거짓말과 음란과 부정함이 하나님 악의 열매가 하나님 생겨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악의 열매를 꺾어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신앙의 열매가 가득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훈련을 받겠다고 결심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 훈련이 너무 가혹해서 힘들지라도 결국에는 우리는 야곱처럼 우리의 모든 나쁜 짓이 빠져나가고 하나님한테 칭찬과 명성을 얻는
진정한 영성을 소유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복 감각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기도의 틀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를 받기를 바라고 기도함으로써 진정한 영성으로 다시 건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